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3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하나님의 종의 임하에 인치는 얘기인데 7장 1절에서 2일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일 후에, 무슨 일 후에? 그 6장에서 나온 말씀, 내 말 탄 자의 출현 후에 곧 백말을 탄 자, 즉 그리스도의 출현, 그 다음에 붉은 말 전쟁의 출현, 그 다음 검은 말 전쟁에 잇따라 기근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 이것은 온역으로 인류 4분의 1이 죽는 이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1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이 바람의 재앙, 이 재앙을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천사에게 그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제 2절에 보면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다른 천사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5번째의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앞에 나온 네 천사보다 계급이 한층 높은 천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나 에베소서에 볼 수 있듯이 천사들에게도 계급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 가운데나 하나님의 종들인 선한 천사들에게 각각 계급이 있습니다. 사탄도 악령의 세계에서 군대와 같이 조직하여 조직화된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장군급, 영관급, 위관급, 상사와 하사 및 많은 졸병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도 이러한 계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가 이 네 천사에게 명령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그 헬라 원어 말씀에서 본다면은 포네 메갈레라고 되어 있는데, 포네는 소리, 메갈레는 크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영어의 메가폰이라는 말이 아마 여기서 기원한 말일 것입니다. 이 큰 소리에 외치면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이 땅 위에 곧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인을 치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 위에 곧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치기까지 그들을 해하지 말라고 내 천사들에게 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짐승의 수를 사람들의 임하나 오른손에 인을 쳐서 짐승의 인이 없이는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그러한 것과 반대되는 현상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이 어떤 것이냐라는 논쟁이 많은데,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 보면은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성경은 말하기를 이 시기에 경건한 자는 더욱 경건하게 살 것이며 악한 자는 더욱 악한 일을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때에 임하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은 오늘날 성도들의 경건한 삶보다
훨씬 더 경건한 삶을 살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명하는 천사는 영광급 천사가 아닌가 상상됩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큰 환난의 기간 동안에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큰 기간 동안에 바람으로 인한 심판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칠 때까지 잠깐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마에 인침받은 두 종류의 그룹들이 나오는데 한 그룹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오고 다른 그룹은 이방인들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요? 교회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그의 성도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성도들을 데리고 그가 있는 곳에 가 계십니다. 교회는 이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한 성이 내려올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제 6째 인과 7째 인 사이의 막간의 기간 동안에 이마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기간을 무사히 통과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이 큰 환난의 기간을 무사히 통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인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남은 자들이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에 항상 날과 숫자를 가지고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때에 날과 수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에 아무에게도 얼마나 많은 수가 구원을 얻겠다라는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큰 환난 기간 동안에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들의 수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그 수와 날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 얻은 자들이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7장 11절에 보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말씀에서 분명히 큰 환난 중에 큰 무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 있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들도 인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 성령께서 여기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중생시킬 뿐만 아니라 이 큰 환난 기간 동안에 인치시는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했고 성령의 인은 구원을 얻겠다는 보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편국에 가서 소포를 Certified Mail로 붙일 때에 우편국 직원은 그 편지의 도장, 곧 인을 찍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배달이 된다는 보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냅니다. 우편국 직원이 도장으로 인을 찍는 것은 우편국이 그 편지가 반드시 전달된다는 보증을 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인친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이 큰 환난을 무사히 통과하겠다는 보증인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오늘 하루도 내가 무사히 지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해가 지기 전에 아마 내가 예수를 부인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로 부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이며 또한 우리 모두는 원래 우리의 기질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인침받은 14만 4천인들에 관해서 이들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성경은 다른 의견에 왈가왈부할 여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를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이 세상에서는 성경에서 14만 4천인이 누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이단 종교단체는 자기들이 그 숫자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이단 종교단체는 처음에 자기 종교단체의 사람의 숫자라고 선언한 후 낙천적으로 태도를 가지면서 시작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그 회원수가 14만 4천을 넘어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쯤은 사라질 때가 되었는데도 그들의 이러한 비성경적인 황당한 주장이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단 교파가 아직도 건재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그룹은 오늘날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어느 교회를 지칭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각 지파 가운데서 나온 자들입니다. 만일 당신이 14만 4천의 수에 속한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둘째는 이스라엘의 어느 쪽 지파에 속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속한 그 지파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이 숫자가 아주 큰 것 같이 보이나 실제로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약 한 1,500만 정도 살고 있는데 그 이상 살고 있는데 이 수에 비교한다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아주 작은 수인 것입니다. 여기서 14만 4천인의 숫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징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이론을 펼치려고 하는데 그러한 이론들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이라는 수가 또 상징이라고 또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세지 못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잘 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4만 4천이다 라고 하시면 14만 5천이 아니고 정확히 14만 4천임을 의미하십니다. 숫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상징이다 등의 군소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족속 중에서 빼어내신 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날부터 하나님께 진실한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험정역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남은 자를 렘넌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많은 크리스찬 유대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아주 적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8절에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또 말하기를 로마서 11장 4절에서 보면은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 바울이 말하기를 바울의 시대 그 당시에도 교회에 남은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환란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유대인의 수가 14만 4천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온 민족에게 전가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큰 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는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떤 사람들은 천국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하는데 한 길밖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셨습니다. 그 길은, 구원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아벨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와서 바쳤습니다. 그래서 연락된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가 아벨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벨이여, 당신이 가져온 어린 양이 당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벨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요, 나의 어머니 이브가 말하기를 이 어린 양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세주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양은 천국의 복음인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과 장사 진행과 죽은 지 사흘 후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침받은 14만 4천인들이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할 것이며 그들은 우리가 오늘날 말할 권리가 없는 한 가지를 그들에게 첨가하게 될 것인데 그들은 말하기를 이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말하듯이 그들이 의미하는 말,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오실 날도 시간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환란 전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며 현재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휴거인 것입니다. 교회가 공중으로 이끌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 오실 예수님을 만날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은 이제 이 14만 4천인 곧 입맞은 자들이 누구냐? 이들은 곧 이제 유다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오는데 제일 첫 번 5절 말씀에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이요 로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머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서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인침을 받았으니 그 총수가 14만 4천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기서 14만 4천 인맞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14만 4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어떤 다른 단체가 될 수가 없고 또 이 숫자를 영적화하여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사실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맨 처음 천년왕국을 볼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시험의 때가 있을 것이요 그리고 영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나열함에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볼 곳이 있는데 첫 번째로 나열한 족속이 유다지파였습니다. 르우벤이 장자임으로 첫 번째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나 하나님께서 유다지파를 첫 번째로 나열하신 것은 르우벤이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예가 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고 르우벤이 첫 번 서열에서 탈락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12지파 속에 포함하셨습니다. 여기서 자주 질문을 받는 것은 크리스찬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지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서 구원은 잃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을 참작한 말입니다. 그러나 상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죄를 짓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은 받았으나 상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르우벤의 경우를 표본으로 삼는다면 그는 첫째 번에 나열되는 명예를 가질 수도 있었으나 그의 큰 부도덕의 죄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 탈락하여 명예의 상은 잃었습니다. 그러나 12지파에 포함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49장 8절에서 보면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야곱이 예언한데 임종시에 예언한 말인데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줄아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그 홀이 떠나지 않겠다. 또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겠다. 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이 두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인도한 죄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은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단 지파가 나중에 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 솔로몬의 범죄로 그 다음 대에 가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그 솔로몬의 부하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 그다음 남쪽에는 그 솔로몬의 아들이 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유다의 남쪽에 속했기 때문에 남쪽에 경배하러 가니까 거기 가지 못하도록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다가 넣고 거기 가서 경배하라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이에 계획하고 12장 28절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베델에 두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이렇게 해서 그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 죄를 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하였는데, 그러나 단 지파는 천년왕국 때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대환란 때에 인치는 장면에서는 단 지파가 빠졌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빠졌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또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 지파는 천년왕국 때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죄인에게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환난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특권에 인침받는 일에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상받는 일을 잃은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7절에도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는 에브라임도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에브라임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북쪽 지역에서 우상 섬기는 일에 영향을 크게 끼쳤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 물론 대환란 때 인침받는 일에는 빠져 있으나 천년왕국 때는 또한 포함됩니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열왕기상 11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인들을 나열한 족속을 보면 요셉이 에브라임을 대신하여 이름이 들어갔고, 또 단 지파는 레위 지파가 대신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레위 지파가 이 큰 환난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 입맞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그 얼굴을 돌리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렇게 범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호세아 11장 8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에브라임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큰 환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증거자로서 축복받는 일을 놓친다 할지라도 큰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영원한 나라로서 존재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 땅에서 영원히 서게 될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들어는 말하기를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는
더 이상 관계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빼버리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연애 말씀과 정반대되는 자리에 있게 됨을 볼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연애 주된 대목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시록에서 나타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교회로 부르시기를 원하셨다면 교회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침받는 14만 4천인이 하나님을 전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큰 환난 기간 동안 이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전가할 일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인치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인침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이 큰 환난을 통과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반드시 증거자를 남기십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구원받은 이방인의 무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말씀드리고 다음 만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기원합니다.